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던 이방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부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웃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과 소망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사 근심과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추위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겉사람은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도 앞당겨져서 마스크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름하는 죄들이 있다면 깨닫고 힘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고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게 하사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2023년 목회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이 넘치십시오. 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요즘 그 날이 추워서 감기,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죠. 네. 우리 신효진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감기 많이 나으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 안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예, 또, 몸이 편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주의하시고 또 열심히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난 딸, 이렇게 4식구가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들, 7살짜리 아들을 긴급 수혈을 해야 되는데, 부모보다 이제, 그 여동생 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살짜리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오빠를 살리려면 네 피가 필요하다. 해줄 수 있겠냐? 애가 한참 그렇게 눈물을 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수혈을 해서 이제 오빠에게 이제 수혈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애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빠,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깜짝 놀랐어. 왜? 네가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 피를 오빠한테 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 야, 그런데 너는 네가 죽을 줄 알고 오빠한테 피를 줬어? 왜? 오빠를 사랑하니까. 네. 우리 아들, 딸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예. 아주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동생은 자기가 죽어도 오빠를 살려야 되겠다. 예. 근데 아빠가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것 바람에 그래서 전 오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오빠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얼마나 아주 기특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부제를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맞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죠? 교회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 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사실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사랑 때문에 죄까지 지어요. 사랑이 그래서 가요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얘기죠. 마을 관광 가봤더니 다 사랑 타령, 사랑 노래, 사랑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사랑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사랑 안 주고 자꾸만 소주만 줘요? 네, 사랑을 주라니까요. 사랑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복음, 오늘 본문을 작은 복음. 복음 중에 뭐 작은 게 뭐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오늘 말씀 안에 기독교의 교리, 복음, 진리, 성격, 내용, 약속, 조건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되면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복음, 찐 복음. 그래서 어느 그 교단은 우리는 아주 깨끗한 복음만 추구한다 해서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자연하게 부흥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네. 세상적인 것도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 참 복음 비로소 복음의 역사,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오늘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악센트가 들어가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 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잡아 죽이는 거. 네.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 제가 을지로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둘째 아들이 병으로 하나님 나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뭐 우리 아들하고도 친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복음이 뭔지 깨달았대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뭔지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았대요. 세상을 사랑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줘요.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 나 자신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죠? 뭐, 손자, 손녀는 더 하죠. 예. 그러니까, 이처럼의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의 에가패션, 패세는 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뭐, 성경 사랑이 여러 종이 있어. 아가페, 에로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남녀의 사랑, 뭐, 이웃 간, 친구 간의 사랑, 여러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가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문법적인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은 능동직설법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시간에 구애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고 넘쳐서 계속 그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도적인 사랑이고 창조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몸소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셔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그 영화 배우 중에 딘 마틴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유명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인데 제가 이제 기타를 잘 치면 제가 노래 부를 텐데 이 노래에 이렇게 됐어요. 굳이 영어로 하면 You are nobody.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떨 때? 자, 가사는 이래.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 you. 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를 사랑받을 때까지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까지 그러니까 당신 몸에서 사랑이란 게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아내 만났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존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근본이 다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거와 내용과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초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랑이란 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 형제 간에도 이 사랑 때문에 질투하고 싸워요. 그래서 뭐까지 저질러요? 예, 살인까지 저질러요. 최초의 살인이 뭐예요? 예, 사랑 때문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벨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하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자기 동생, 아무 죄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제사의 방법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너 고쳐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것 말을 해줄 때도 있고, 칭찬해 줄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네. 혼내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하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함에 오는 죄악을, 그 질투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벨을 죽인 것. 물론 우리 창세기 공부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멘을 안 하시고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자, 다시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내나 여러분 가족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힘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랑 거기서 끝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제거하고 어디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에서 더 가죠. 어디 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아멘 앞에 아이고가 들어가야 되죠. 네. 주여 아멘 뭐 이렇게.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죄래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배가 고파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배고프면 더 건강해요. 그죠? 너무 먹어서 난리니까. 응? 사랑이 없어. 사랑을 주지 않아서 결핍이 오고, 사랑이 없어서 죄를 짓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 여러분, 우리가 파렴치한이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모든 사람, 뭐예요? 자랄 때, 어릴 때, 학교 선생님, 누군가 다 뭐예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저 식물이 햇빛을 받을 때 햇빛을 받았어야 되는데, 햇빛을 주지 않아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아서 뭐가 된 거예요? 병든 거잖아. 박정희 대통령 얘기 좀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된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참 그분이 만약에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죠. 그죠? 산을 2개를 넘어서 예배당에 왔대요. 여러분 산을 2개 넘는다는 게 그죠? 저 용문에서 단서까지 교회 온 거예요. 산을 2개 넘어서 교회 왔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옛날에 주일학교 예배 오전 9시나 이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 눈밭에 막 옛날에 운동화도 없고 고무신 신고 눈밭에 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발이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젖잖아요. 저 나가서 저기 치우라고.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 왜 그러셨대요? 아이고 우리 정이 오늘 얼마나 고생했니 하고 안아주고 털어주고 그랬어 봐요. 그 다음부터 내가 예배당에 가나 봐라. 다시는 예배당에 안 간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으로 기르면 그 사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지나가다 우리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품어줘. 예?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을 전하면 뭐 바뀐다고요? 세상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름답게 복되게 은혜롭게. 세상에 사랑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아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랑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우리 주성이도 마찬가지. 만약에 주성이 옆에 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주성이 여기 있겠어요? 난리 납니다. 비명, 고함. 할머니 데리고 오란 말이야. 이장님이랑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트럭 타고 이장님이 이제 주성이를 데리고 가는데 밖에서 무슨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 내려줘.
아직 할아버지랑 사랑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비명지로 난리예요.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사랑이 결핍되면요, 엄마를 꼭 잡고 있어요. 누구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사랑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을지로 교회에서 이런 동화를 쓴 적이 있어요. 누나가 되었어요. 이런 동화.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유치원생이죠. 제가 글을 써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화를 써서 그 모든 수익금을 이제 소아병동에 기증하기로 하고 또 개척교회에 지원하기로 하고 해서 아버지가 사업하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누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누나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안 볼 동에 동생을 지어박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왜? 내가 엄마랑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태어났거든.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동생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가치나 구호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냐?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그 속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목이 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뭐한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 거짓말. 그건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웃이에요. 원수 맺은 자리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봉사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이게 사랑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 쥐야쥐야 뭐 샬라샬라 하면서 막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어느 교단은 방언을 해야 신학교 입학시켰대요. 한때.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생이 이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응? 그 교단 지금은 이제 안 그렇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생이 딱 들어갔는데 방언을 해보라 그랬는데 방언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캐비넷이 이렇게 있더래요. 이제 그 면접실에. 캐비넷 보고 방언해보라서. 캐비넷.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캐비넷 합격생이에요. 캐비넷 장학생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성령이 하나의 어떤 증표일 뿐이지, 방언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건데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말씀을 생각으로 알고 말씀을 암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네요.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추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 죄수도 사기꾼도 파렴치한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받지 못했기에 그렇게 무너졌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인육 먹고 막 그랬던 지존파. 지존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6명인가가 예수님 믿고 사형당했다 그래요. 그때 피해자 쪽에 한 권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피해자잖아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녀나 손자를 죽인 사람 원수잖아, 원수. 근데 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 가야지. 사랑의 원자탄 누구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둘을 빨갱이라고 빨갱이 북한 공산주의자라서 죽였는데 죽인 그 아들을 뭐해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요. 목사 만들었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자기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 불러야 돼. 이게 자기는 안 되더라. 처음에 안 되더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번 주의 주제가 뭡니까? 이번 주의 주제가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우리 주보보는 나눔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실천하는 섬기는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섬기는 사명자. 그래서 촛불이 4개가 밝혀질 때 우리의 기다림은 사랑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받는 자보다 누가 복되도다 얘기해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주는데 어디까지 주냐?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 주죠. 이렇게 결혼하면 마음도 주고 몸도 다 줘요. 근데 뭘 안 줘요? 자존심은 안 줘. 또.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응?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은 바보 같아요. 아니, 자존심이 없어? 그것도 인간의 가장 근원적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자존감하고 틀려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이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자기 안에 다 주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우리의 모든 걸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멸망하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를 심판해, 자학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그랬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이건 교만이에요.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를 뭐 보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의의 길로 가게 해야 돼요. 선한 길로 가게 해요.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잘 못하죠. 시켜야 꼭 해요. 여러분, 자기 칭찬해 보세요. 자기 이름 대고 동기야 사랑한다. 동기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 시작. 동기야 사랑한다. 또 하나. 동기야 참 넌 귀하다. 시작. 예, 참 넌 귀하다.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집사를 왜 안 하세요? 다 걸려요. 학생들 200~300명 있어도 다 알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예.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예. 이웃도 못해요. 그렇게 보여요. 왜 자기한테 안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걸 그건 애착이거나 애증이거나 욕심이에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귀한 자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 존귀한 자가 또 누구를? 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심판은 사랑이 없으면 이미 그가 정죄받은 거고 심판받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다 빼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를 뭘로 평가할 거예요? 평가 딱 하죠. 얼굴부터 평가하겠죠. 저기 인간의 얼굴이야? 응? 왜 저게 성격이 저래? 뭐밖에 없어요, 남은 거?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예,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사랑이 없는데 빛을 미워합니다. 사랑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는 이는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랑을 채우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너가 판단하는 거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요? 야,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게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네가 성도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맙시다. 어떤 경우든 사랑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웃을, 원수를,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